영원토록 하하! 영원 성령이 내리네! 하하! 성령이 내리네! 너도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안녕하셨어요. 지저스 해피토크 오늘 3월을 맞이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전경,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에서 지저스 해피토크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2달에 이어 이번 제 3월 달에도 우리 작은 예수의 부회장님이신 고영희 실부야 부회장님을 모시고 우리 박성구 예수야 마리아 요셉 신부님과 정복래 아네스 자매님 또 주순자 율리아 자매님과 함께 뜨거운 은혜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부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느님, 예수님과 함께 사는 행복한 삶의 이야기 지저스 해피토크 시간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실비아 부회장님의 예수를 사는 행복한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삶의 기쁨이 되고 귀감이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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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다 하루를 살다 보면 평탄한 순간도 있지만 그렇게 하루를 끝나면 우리 박성구 예수마리아 스님 말씀처럼 위대한 것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위기가 있는 것이고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 예수 사역이 우리 지저스 해피토크처럼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것보다 죄가 있고 희망적이보다 절망적일 때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더 풍요롭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예수회가 그렇게 걸어온 길인 걸로 제가 10년 이상 같이 함께 살면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결국은 웃음으로 끝나는 이 작은 예수회. 그 밑거름에 우리 고영희 실비아 부회장님이 계십니다. 네. 먼저 부회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비추어 보면 어느 날이 더 좋은 날이거나 더 감사하지 않은 날이 없지요. 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제 요즘으로 우리가 해피토크 찍은 후로 요즘에 좀 저희들에게 기쁜 일, 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예수 살기의 우리의 본 주소와 같은 우리의 삶의 내용 안에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소망의 집, 또 반월 재활 작업자 이런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한 2개월 전에 소망의 집이 그 건축주가 바뀌는 바람에 문을 닫았어요. 네. 근데 그 소망의 집을 다시 계약을 일주일 전에 신부님하고 함께 가서 계약을 새로운 곳에 글쎄 우리가 그 소망의 집이 시작한 지가 벌써 23년 그렇게 됐는데 23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모든 여건이나 환경도 바뀌면서 이번에는 동대문 쪽에 있었던 것을 이문역 근처에 네. 장소는 먼저보다 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데 여건은 주님께도 좀 좋은 것 같죠? 예. 이문역에서 한 1, 2분 도보로 그 큰 길이고 그래서 우리 가난한 행여자 행자들이 또 노인들이 오셔서 식사하시기에 괜찮은 곳이다라고 여기서 그런 것들이 요즘에 기쁜 일이고 저희들은 또 이제 사순식이 되면 우리 총무님 또 우리 이제 정교부장님 모두 함께 또 봉사자 몇 분들하고 이번에는 현리에서 철야를 40철야를 했어요. 그래서 특이한 거는 이제 여지껏 제가 28년 동안 사순절 되면 40철야를 했는데 이번이 가장 적은 숫자였다. 네. 그런데 가장 제가 제 30년 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그래서 가장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또 내가 작은 예수의 예수 살기를 하면서 가장 의미 있는 기도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작은 예수 요즘에 우리의 뭐 여건과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사건들은 있지만 그런 중에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사순 시기 동안에는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봉사자 15명 정도의 우리 공동체 식구가 또 한 10명 이상 동참되고 또 외부에서 몇 분 이렇게 오시면서 또 수녀님 3분. 그래서 대개 보면 한 30명에서 40명, 많으면 40명, 작으면 25명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지껏 느껴보지 못한 그 장애 형제들의 영적인 성장이 보이는 거를 이렇게 영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기도 생활 안에 정말 영성적인 측면 안에 그 뭐랄까 심화된 내용 안에 깊은 하나님께 감사함과 내가 정말 작은 예수의 정신과 그 영성 안에 맞들여지고 깃들여지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오랜 세월 지나면서 이렇게 새삼스럽게 특히 어려운 고통과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마음 안에 간직하게 되고 느끼게 되면서 너무 좋은 기도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자매님도 한 마디씩 좀 해보세요. 40철야 하시면서. 먼저 저순자 윤리님 40철야. 다른 때보다 저는 함께 삶의 기쁨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나도 고통받는 이들과 또한 일반인들과 모든 이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삶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른 해는 많은 제 기도의 지향도 있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기도 지향을 세우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성경 읽고 기도하고 미사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제 마음이 그냥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저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그리고 맡겨드리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맡겨드렸다라는 거 그거 하나로 이번 40철야는 다른 때보다 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 했어요. 저는 40철야 때마다 항상 이렇게 느끼는 게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숫자가 다른 날보다 누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40차례 때 되면 여기저기서 또 그냥 4-5명씩 모여서 왔거든요. 근데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적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왜냐면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좁은 문이라고 하느님 나라 오기는 건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은 진짜 우리 주님이 참 신앙인들이 모이는 곳은 좁은 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은 예수 15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40차례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빠진 적이 없고 할 때마다 저는 주님의 그 희열을 느끼거든요. 네. 표현할 수 없는. 그러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저를 살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작은 예수가 기적이 나는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음악부도 다른 때는 40차례 할 때 음악부도 와서 다들 11주로 4일씩이라도 와서 해줬잖아요. 네. 근데 음악부도 한 명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이렇게 온전히 그냥 우리 봉사자들하고 우리 부회장님 이번 40일 동안 그냥 헌신이라고 엄청 수고 많이 했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이게 기적이다. 작은 예수회가 이번 부활 때 뭐가 되려나 보다. 뭔지는 모르지만 저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40차례 때만 되면 이렇게 마음이 설레요. 설레이면서 이번 40절에 끝나고 나면 무엇을 예수님이 선물로 주실라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듣겠습니다. 네. 시어머님 이번 40차례 하시면서 이제 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실비아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을 텐데 분명히 이번 40차례의 주제는 예수와 함께 삶의 기쁨을 했어요. 네. 예수와 함께 삶의 기쁨이고 예수와 함께 삶의 기쁨의 아주 그 최고봉을 이루는 기도였다. 그 이제 실질상으로 그 박성우 신부와 네. 그 장미수 수도에 네. 우리 수사님들과 어떤 그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인간적으로는 우리 수사님들의 청원장 퇴출 반란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영대주교님으로 또 이렇게 또 이제 내가 네. 이 40차례 기간 동안 아주 그냥 반쯤 죽다 자라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것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느냐는 그 알다시피 이제 뭐 염대주교님도 그 아주 불멸의 영인이시고 우리 사장님들도 불멸의 영인이고 또 박성우 신부야 네. 마라카토 불멸의 영인이고 근데 이제 이게 말하자면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똑같은 행위가 박성우 신부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사건으로 이렇게 절정을 치달으면서 저는 결과적으로 네. 그 왜 사도 바오로와 베드로, 사도 바오로와 바르나바 그렇죠. 싸움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더 크게 이렇게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는 선의의 갈등이라는 뜻이죠. 그런 게 있었고 오늘은 이제 이 실제상으로 우리가 신도매장님들 소망의 집, 네, 소망의 집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 얘기가 이제 재밌어요. 제가 이제 그 스타트를 하면 소망의 집은 90년 5월 달에 그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90년 5월 달에 했는데 아마 90년 초쯤 됐을까. 그래서 우리 세상 떠난 정태희 회장님이 프란치스코 회관 베틀레헴 식당이라고 있어요. 네. 그 베틀레헴 식당을 첫 번째로 열어서 잘 하다가 이제 두 번째로 신설동에 신설동에 이제 그런 행명들을 두 번째 식당을 열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게 아마 잘 안 되고 그랬던 모양이죠. 이제 정태희 바울 회장님이 이제 우리 고영희 신협 회장에게 네. 이제 박성우 신부에게 이제 뭘 알아보라고 그래서 얘기해 보시죠. 네. 예, 그때 그 전에는 그 신설동 쪽에 녹십자라는 곳이 있었어요. 네. 근데 옛날에는 우리들이 다 가난한 시절에 형제들이 피를 파는 시절이 있었어요. 배가 고프면 여자들은 나쁜 곳으로 가고 창가로 가고 남자분들은 피를 팔았어요. 그래서 매혈자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프란스코의 어떤 그 박창광이라는 분이 용산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신솔동에 바로 녹십자 그 피를 사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그 매혈을 하고 나오면 굉장히 피를 뺐으니까 길력이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빵도 주고 그렇게 하다가 그 앞에다가 이렇게 하면 밥을 먹여야겠다 싶어가지고 식당을 하나 냈는데 그분의 생각이 참 좋으신 게 저희들이 이제 우리 작은 예수에 오면서 저희 부부가 같이 용산에서 그분 식당 하는 곳에 이렇게 봉사를 했어요. 이제 말하자면 기금 같은 거 모두어서 갖다 드리고 이런 걸 했는데 그 인연으로 이제 알게 된 그분이 이렇게 하느님의 일은 그분 생각이 좋은 게 자기만 어디서 한 군데서 이렇게 우리가 다 여기서 하고 여기서 이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또 이렇게 확장해서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복음을 하고 선교를 하다 다니니까 이제 하시면 어떻겠냐고 물어봤는데 평신도가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오해받고 왜냐면 먹여야 되니까 모금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럼 박 신부님이 정신이 좋으시고 장애인 운동하시니까 거기를 한번은 이제 가서 여쭤보라고 저를 보냈어요. 근데 신부님이 정말 이런 사업인데 신부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신부님 그때 장애인 화양동 문당에 네. 이제 성산동에서 화양동 문당식으로 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제관을 찾아와서 그때 막 신부님은 장애인에 대해서 그때 전국으로 펼치면서 굉장히 바쁠 때예요. 정말로. 그렇게 할 때라 정말 틈도 없었어요. 젊은 시절이나 지금 시절이나. 그럴 때 그냥 뭐 어떻게 못 만나게 사람들이 옆에서 그러는 걸 삐기고 들어가서 만나서 말씀을 드렸더니 딱 한마디 그냥 오케이 해버렸죠.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저희 부분 봉사하고 신부님은 오케이 해서 그럼 내가 거기 이제 잠깐만 얘기하지만 이제 정태희 바울 회장님이 이제 그 장군이 되시잖아요. 네. 아내 되시고 저기 가서 이제 알아보라 했을 때는 어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나로부터 답을 들으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딱 질문하는 게 그냥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어떤 그 직감, 어떤 영감에 의해서 이게 무슨 뭐 내가 이 자녀들하고 이게 뭐 하느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오히려 여기서 놀라버리니까 여기서 놀려서 설명을 쭈뼛쭈뼛하고 이거 참 이거 너무 당황하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기억 못하고 그러면 그거 안 하겠으면 안 들어가고 내가 그냥 하겠다고 이래서 이제 이게 됐지. 네, 시작하게 되고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보증금 같은 거 좀 필요했거든요. 예. 그럼 이제 하는 거는 좋지만 그런 돈 얘기도 아직 안 했잖아요. 뭐 하려면 주면 그런 돈 할 때 그냥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거 뭐 생각하고 뭐가 얼마 드냐 이런 거 물어보시다고 그냥 허라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렇게 빨리 시작을 하게 됐죠. 이런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뭐든지 딱
결정을 영감이라는 게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영감. 내가 무슨 뭐 이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딱, 예. 하느님께로부터 어떤 이 임무를 부여받는 거야. 예를 들어서 딱 임무를 부여받는데 그럼 됐습니다. 예. 그 다음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마련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이제 그분이 박수 한번 없어서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맞아. 근데 그때 그 매혈자들이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때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주님 이런 게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되는 세상인데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동안에 매혈자가 줄고 이런 사업이 없어져야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사람은 이제 많아졌죠. 그러면서 뭐가 세월이 흐르면서 없어졌냐면 매혈자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피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후에 한 10년은 있었는데 그러고는 이제 우리의 경제가 좀 나아지면서 피를 파는 사람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매혈자는 지금은 없습니다. 이런 이제 그 특이하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 이 소망식당을 네. 어떻게 운영하냐. 그렇죠. 그 당시는 이제 그 전태일 바울에서이 성경 공부이 아주 인기가 있어가지고 아마 한 주간만 정해도 수십 차례의 강의. 그러니까 저는 왜 인기 있는 한국 강사가 어떻게 하면 그렇죠. 예. 따다다다 붙었어. 예. 이게 그 말하자면 하니까 이게 말하자면 말하자면 식당을 운영하는 네. 그런 기틀이 된 거고 또 이제 실버 부회장님이 네. 말하자면 사랑나는 회원을 모집하는 거. 네. 저희 본당에서 본당에 이게 이제 배경으로 깔린 거고 네. 나는 솔직히 말해서 네. 하겠습니다. 이거를 내가 무슨 뭐 미리 생각한 것도 아니고 왜냐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영감이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주님이 하라시는 거지. 예? 주님이 하라시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공수특전단 이제 군인들이 여기서 비행기 타고 가다 그냥 내가 하면 그냥 뛰어내리는 거지. 그렇죠. 말하자면 그 시기라. 예. 그래서 근데 그때 어떤 그런 살기차고 시끄러운 그런 많은 건들이 많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는 언제든지 기도하는 거에 주력을 하는 사람이라 거기에서도 그 소망의 집을 운영하면서도 40일을 철회를 했어요. 네. 한 번은 낮에 하고 한 번은 밤에 했는데 그 40철을 하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 밥을 먹이긴 하는데 겨울에 추운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잠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좀 방이라도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도 주무세요 할 그럴 방이 없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럼 어떻게 모금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40철야 때 모금을 했는데 그때 낮에 기도해야 할 때에서 우리 자매님이 그때 우리 총무를 그때 만났어요. 그때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때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 모금을 펼치면서 그 자매님들의 금부치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했더니 그 40이 끝난 다음에 그때 돈 4천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신부님 이렇게 해가지고 방 하나 얻을 수 있겠는데 조금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을 얻어하다 보니까 그다 조금만 버티면 그때 1억 정도면 1, 2억이면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복덕방들이 얘기하잖아. 조금만 더 버티면 융자받아 사시고 그래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2억, 3억 그렇게 되는데 왜 또 그렇게 하냐면 집을 사지 않으면 사람들이 술 먹고 술주정뱅 와서 이렇게 잠을 주무시면 동네에서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세를 얻으려다 보니까 그게 안 되겠어. 집을 사기로 된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이제 그렇게 집을 조금 하다 보니까 4억짜리 집을 보게 됐어. 꽤 큰 돈이니까. 예, 이게 지금 종암국민 앞에 그 집이 그때 67평이었는데 얼마나 지가 참 우리 마음이 순수했냐면 번듯한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4억이면. 그런데 제일 구석진이 막다른 골목집은 누가 재수없다고 안 산다고 옛날 사람 다 그러거든요. 그 막다른 골목집이기 때문에 아저씨들이 가서 잠을 자도 편안할 거다. 막다른 골목이니까. 그 교회 이렇게 축대 밑에 집인데 그런
조건도 나쁜 집을 가서 샀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그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처음에는 그 행여자 아저씨들이 30-40명씩 잤어요. 또 우리 봉사자를 시켜서 거기서 매일 기도도 시켰는데 그 거린들의 그 행여자들의 특성은 늘 또 따라다니시는 분들이라 어디 머무르는 걸 못해요. 특히 기도하는 걸 싫어해. 밥은 드시면서 잠은 자도 기도시키고 이렇게 매여 있는 걸 싫어하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별로 효율적이 없이 나중엔 몇 년 지나는 사이에 한두 번, 두 번 없어지고 그러는 거니까 이제 관리하는 분만 자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그래도 그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20년, 23년. 네. 절대로 그 놓칠 수 없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김영구 아브라함이라는. 노래 안에 우리가 멋있게 있죠. 네. 한강으로 흐르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용산 베틀레헴 식당에서 말하자면 이쪽으로 신설동을 파견된 김영구 씨였지. 네. 근데 이제 김영구. 이게 하는데 이제 그 참 소망에서 이제 그 식당을 하여튼 뭐 이제 내놨는데 예, 여러 군데에서 이제 보러 왔다가는 하도 방이 콧구멍만 예. 이게 뭐 진짜 예, 요만했습니까? 예, 아주 진짜 콧구멍만한 식당이요. 진짜 뭐 테이블 세 개. 그냥 틱틱거리고 이런데. 근데 내가 딱 보고 됐어 괜찮아. 딱 괜찮으니까 이게 놀래가지고. 예?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됐다 이거야. 예? 자기는 이제 뭐 광주 어디로 간대. 네. 이제 그래서 내가 당신이 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이 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5월 달이었는데 그러면 다만 몇 개월에도 있어야 우리가 뭐 그걸 가지고 하지. 그래서 뭐 9월까지 있기로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야. 이렇게. 우리 그동안 배우고 하다 보니까 영재가 네. 우선 저처럼 이렇게 말하는 신부는 자기 본 일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신부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신바람을 한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태바로 회장님을 이제 대부로 해가지고 내가 화양을 해서 아브라함 영세를 주고 이제 말하자면 사실 김영구 아브라함은 참 소망의 집에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 됐는데 그쵸. 여기는 1년 360을 하루도 안 쉬고 하루도 안 쉬고 또 그 매끼 3끼를 줬어요. 네. 2끼도 아니고. 와, 근데 그 3끼를 준 기준은 이제 내가 정했는데 야, 뭐 학년인들이라고 학년이라도 한 끼 먹고 뭐 너는 뭐 이렇게 저기라고 3끼 먹고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신부님 다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김영구 아브라함도 맞거든, 다 맞거든. 예. 하여튼 이 하루로 한 500명 정도씩 막 아주 대단한 거지. 그렇죠. 예? 아무 막 그때는 없어요. 그때는 어려울 때다 한 500, 아브라함 한 10년은 했지. 네, 꼭 10년. 10년대를 딱. 10년을 하루도 안 쉬고 하면서 그거는 하느님이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지 않나? 여기 한강으로 흐르네. 강으로 흐르네. 여기 뒤가 지금. 근데 우리가 김영구님께서 정말 네. 그 형제가 지극히 그 행여자들을 사랑했고 자기가 뭐 손수 밥해서 뭐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신앙도 또 증거도 잘했어요. 그리고 그 형제님이 이제 그 행여자들의 그 정말 그 아픈 삶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모금해가지고 그 집을 살 때도 우리 작은 예수가 지금도 막 빚이 많잖아. 근데 그때 딱 4억이 있어서 4억이 작은 예수의 사무실에 4억이라는 돈이 모여있는 때가 없는데 그때 모여있을 때에 신부님이 그걸 내주면서 집을 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하느님이 고통받는 이웃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그러더니 세상에 돈이 없는데 그 4억을 신부님이 아낌없이 투자했단 말이죠. 다 통틀어서. 근데 그 후로
지금까지 23년 동안 예. 그 집을 산 후로 한 번도 돈이 모여버리려고 날마다 빗속에 살아. 그런 기회가 아니면 그 행여자들의 삶에 그렇게 동참될 수 없다라는 것도 참 신비하다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저는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은혜로운 게 많은 분들이 또 강남 쪽에 또 레지오 단원들 또 우리 본당 자매들 지금까지도 그렇게 정말 23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식사를 실제로 함께 했다라는 게 중요하죠. 이 소망 식당을 누가 시작했냐라고 한다면 이 네 사람이야. 사실 김원과 아브라함은 우리가 공동 창설자 하면은 이제 이 뭐 어떤 정태희, 고영희, 박성구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박성구가 없이는 안 되고 또 반대로 정태희, 고영희가 없이는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세 사람을 꼽는데 사실은 김용과 아브라함이 들어갈 때 왜냐면 김용과 아브라함은 말 그냥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쨌든 간에 이 창설자는 아니지만은 이 사람이 한 역할 대단하거든. 그러니까 이 네 사람 중에 어느 하나도 최고 누가 1등이다, 2등이다, 3등, 4등이다 가릴 수가 없어. 똑같이 네 명이 똑같이 1등이야. 예? 그런 의미에서 참 이 사람은 또 성격이 개팍해. 무슨 뭐 수도자, 대단 수도자도 아니고 장애인이거든. 네. 그러면 이제 무슨 봉헌자도 아니야. 예. 제일 좋아했던 게 땡치리 오빠. 예, 땡치리 그래서 오빠. 근데 이 사람은 매일같이 자기 얘기 우리 내가 가잖아. 올라가면 오늘 뭐 500kg 나갔어요. 오늘은 510몇 kg 나갔어요. 오늘은 좀 적었네요. 그냥 400 몇 kg. 그래 이게 올라갈수록 신이 나는 거야. 오늘 이렇게 할머니들을 저렇게 기쁘게 하셨네. 기쁘게 했어. 그래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천당 가는 영구야 참 네가 참 고맙다. 작은 예수를 이끈 하나의 큰 정신 중에 아주 중요했던 그렇죠. 시절이었군요. 그래서 그 행여자 예. 식당을 통해서 그래서 신부님이 이제 브라질 가셔서 행여자 식당도 또 우리가 네. 있으니까 또 하게 되시죠. 그 이제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브라질에 이제 우리 작은 수녀회 이제 부총재 김선수 에스프라시아 수녀님이 브라질에 가서 제2학년 식당을 했죠. 냈는데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 작은 소망의 집이 표시가 돼서 그렇죠. 했다. 브라질에도 하루에 하여튼 뭐 300~400명씩 이렇게 브라질 행로인들을 위해서 이제 상파울로 요셉의 집이라고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그 식사를 대접을 하고 있어요. 네. 실명 회장님 이렇게 쭉 하시면서 보람 있었던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좀 더. 뭐 늘 그냥 이제 저는 기도하는 보람 안에서 이제 그 삶 안에서 말하자면 가장 어려운 이웃이잖아요. 네. 가난한 이웃들에게 빵을 나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늘 보람차게 기도할 수 있었고 날마다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안에 연속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장애 식구들 속에 작은 예수회가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큰 대회를 2번씩 치르면서 그렇죠. 사람을 모두어내는 역할을 제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신부님 88 올림픽 후에 그 경기장에서 2번 대회를 했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2만 명, 3만 명 모이고 주교님 4분 모시고 맨 처음에 할 때도 그렇게 할 때도
그 봉사자를 모으는 역할을 제가 했어요. 제가 예. 재본당에서 기도회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 기도회 온다는 분들이 많이 와요. 250명 그런 정도인데 그 대회를 치르려면 봉사자만 1000명씩 배치를 그쵸.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온 기도회 사람들에게 누구를 모셔오든지 아무튼 봉사자들을 필요한 만들어서 거. 예. 준비를 시켜서 그 운동장에서 대회를 치렀었던 그런 것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억선이었을까 내가. 그리고 그 미끄럼이 우리나라 성령기대를 좀 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네, 자매님들도 여기 정말 다 그때 협력하고 본당 안에 하지만 티켓이 이제 그냥 뭐 그냥 사람을 와라 이런 게 아니라 말이야. 네. 티켓을 팔아서 대회비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티켓을 본당에 내보내면 봉사다 그러면 본당 시민들이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막 전화로 막 본당 시민한테 혼났어요. 뭐 이런 거. 우리 큰딸을 결혼시키고 저쪽에서 함이 들어오는데 우리 자매가 전화가 온 거야. 지금 본당 시민이 노발대발하죠. 오라는 거지 저를 어디서 시켜가지고 와서 티켓을 소리도 소문도 없이 허락도 안 받고 팔았느냐. 어려움에서. 근데 허락받고 팔을 수 없는 게 그 많은 것을 해야 되니까 일일이 그걸 못했고요.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런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그게 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 힘을 주셔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봉사자를 1000명을 모두어서 배치고 시키고 그랬던 거 지금은 기억도 나고 나 하라고 그러나 못해. 진짜 못할 것 같아. 이제 그 요즘 예, 요즘 이제 이 1000명의 자녀 성령 봉사자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녀 성령 봉사자가 말하자면 사모기원도 되고 어떻게 되고 하는 그 사실 그 1000명이라는 것이 이때 지금 초창기 그게 작은 예수 소망의 집을 하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40철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 이거지. 네. 늘 기도해. 40철야로 이렇게 언제부터다? 그러면 대한민국 최초가 작은 예수 성령 봉사자. 40철야를 그럼 어느 때부터냐? 소망의 집을 소망의 집. 일으키면서 한 것이 되고 지금 내가 이제 그 전부터 했죠 하기는. 그러니까 28회를 제가 하고 있어. 28년째 소망의 집 40. 자체가 작은 예수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기도 안에서 원천이네요. 원천이에요, 소망. 아니 이제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할 수는 작은 없고. 예수에는 이제 장애인으로 시작했지만 그 철야를 하게 된 계기에 깊은 곳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전국적으로 철야를 하잖아요 지금. 네, 그 그렇죠. 원동력은 작은 예수의 안에 기도했던 힘의 기운으로 이렇게 복음이 기도의 영적인 능력이 확산되었다고 저는 우리는 그렇게 믿죠. 원천은 장애인들이고 장애인운동. 예. 장애 뭐를 확실히 알려주는 게 좋은 시간인 것 같네요. 장애인운동이고 네. 작은 예수. 이 장애인운동을 하는 가운데 장애인운동을 84년에서 이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대체로 이런 이 장애인과 함께 살자. 그렇죠. 온 국민이 고통만 함께 살아야 된다. 그건 84년에 시작을 했지만 이런 이 전국적인 운동은 87년. 87년에부터 했는데 그 87년이라는 것이 화양동 본당 시절이란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 성산동에서 이제 장애인 운동 시작해가지고 장애인 운동이 꽃을 피운 게 87년. 네. 특별히 이제 전국적으로 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90년 소망의 집이 열린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아주 지난번에 선명하게 오늘 드러나네요. 이제 작은 예수의 그 90년에 소망의 여러 번 했지만 그 전에 제가 봉사를 하면서 작은 예수의 봉사를 하면서 저희 본당에서 40철야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륜이 이제 오래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도 우리 본당에 있었는데 작은 예수 봉사를 하고 있었지만 그때 첫 번째 할 때 우리 본당에서 신부님이 허락할지 안 할지 몰라가지고 어느 평신도 집에서 했어요. 가게에서. 그렇죠. 그런데 거기 얼마만큼 왔냐면 3, 5개월까지 다 와서 맨 그때 다 왔는데 신부님만
우리 신부님한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본당 신부님 뭐라고 좋아하실지 어쩔지 못 하시고 그때도 우리 신부님 특수사목 하시니까 우리 신부님한테 가서 여기 미사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본당 식구하고 외부에서 온 사람이 사목까지 다 왔는데 신부님은 안 오고 우리 신부님 와서 모셔서 나중에 이제 그 소문이 본당에 들어간 그렇죠, 거야. 그렇겠죠. 그 신부님 기분 나쁘셨지. 이런 우리 에피소드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렇게 모르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기도하면서 했다라는 거. 저는 오늘날까지도 기도 없이 한 일은 없어요.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대회를 임할 때도 정말 많은 봉사자들에게 기도를 시키고 기도에 이끌어내고 이런 역할을 이제 제가 이제 할 수 있었고 사제님은 정신적인 그 정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하고 대회도 40몇 회까지 하셨어요. 우리 장애자 1년에 하는 그런 거 말고도 장애자를 위한 대회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40몇 회까지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건 어쨌든 많이 했고 이 소망 식당하고 네. 관련된 것으로서 그 신설동에서 이제 용두동으로 옮겼어요. 네. 용두동으로 옮겨서 이제 용두동에서 시작할 때 그때 몇 년도였지? 모르겠어. 용두동이 이제 제가 본 그것이죠? 예. 네. 네. 네, 용두동이 네. 가서 미사도 거기서 하고. 시작을 할 때 이제 말하자면 그 주인한테 이제 허락을 받아서 식당을 열려고 하는데 그 동네 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장애자 식구 오지 말라고. 네. 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말하자면 그건 시부님 얘기해요. 여기 이렇게 실감이 나. 행년같이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들하고 우리 동네가 지저분한 집값 떨어진다. 하지 마라. 이제 나는 이 말이 안 되거든. 야, 너네들만 주민이냐? 행년들도 어쨌든 서울 시민이고 맞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안 된다 이거 왜 안 되냐? 예? 이거 똑같은 사람이다. 예. 근데 이제 동대문 뭐였는데 거기 동대문 구민을 대표한다고 해서 네 사람이 예? 예? 나에게 왔어. 근데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천주교고 두 사람은 개신교예요. 내가 야 장애인도 사람이다. 아직 학년도 사람거든. 사람은 사람이죠. 야 우리 동네가 지저분해져. 그 말이 안 돼. 아니 그건 우리가 어쨌든 깨끗한 좋게 걸로 교육을 하겠다. 깨끗하게 하면 되잖아. 안 된대. 왜 안 되냐? 안 된다. 이거 막 내가 이제 좀 고치게 나오니까 나보고 무슨 거룩한 신부가 저 따위냐. 그렇지. 그 어떻게 내가 그때 카라하고 있었거든. 로마 카라를 딱 집어넣고 단추도 하나 풀면 안 될 것 같아. 두 개 좀 풀어가지고 야 내가 행여인대 뭐 박성구 씨다 됐냐? 하얗게 질려버리고 막. 근데 뭐 그래도 완전 드라마네. 드라마. 그래도 안 될 기세야. 그래서 자기네들이 실력으로 맡겼다. 그래? 너네도 실력으로 나도 실력으로 맡겼다. 전국의 작은 예수 회원들을 이제 실력을 맡을 거다. 이제 목요일이 됐어. 네. 목요일이 됐는데 촬영을 좀. 그래서 혈리로 버스가 다 갔거든. 들어본 것 같아. 그 얘기. 전에서 다. 야, 다 올려보자. 서울로 와. 딱 해가지고 여기 내가 딱 놓고 그냥 나는 그냥 그 길가까지 쫙 뭐 경찰들이 또 좀 막 오고 그랬지. 나는 그냥 완전 그지 10년 그대로 막 길가까지 완전 고성방까지 자, 그때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아, 딱 좋은데, 그죠? 자녀하는 씨를. 경찰들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그다음부터 폰 있었으면 네. 그때 찍어놨을 네, 맞아요. 박수 한번 또. 그래서 이때한테 사진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긴 하네. 두 분이 그 어떤 용기로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또 승리의 맛을 보셔야 근데 돼요.
근데 제일 재미난 건 김영구 아버지인데 예. 나보다 떡대가 좋아요. 막 주먹도 이만하고 그 나는 여기가 잘생기고. 오히려 예? 여기가 오히려 막 이렇게 나올 줄 아는데 예. 여기는 또 키가 팍 좁아가지고 나는 들어와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보면 얼마나 행여자들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사회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복음의 실천적인 사랑의 행위 때문에 세상을 많이 바꿔놓는다고 생각을 하죠. 계속 저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때가 폭발적인 인기의 성경 공부만 그들이 내는 성금이 아주 큰 몫을 했다. 그죠? 정태희 회장님 박수 한번 주세요. 천국성. 성경 연구가는 그 뒤로도 우리나라에 뭐 꼭 그 명맥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평신도를 많이 깨우치게 하는데 큰 일거리 되신 거예요. 성경 선생님. 약간 좀 머리 벗겨주시고 좀 검은접하신 분이 자주 나왔던 걸로 강사로 그죠? 뭐 서울, 인천 뭐 어디 할 거 없이 예, 맞아요. 맞죠 그분? 예. 아, 강남 예. 흡스럽지. 검은접하시고 이 말. 이 말이 막 달병 목소리도 크고 예. 참 존경합니다. 그런 한 시대를 살았어요. 90년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거든요. 예. 그때가 그때 성서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때 정말 평신도 평신도로서 네. 또 신부님이 저니까 작은 계속하시고 예수회가 잘했지. 큰 거 중에 하나인 게 평신도 운동을 했다는 네. 것이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성경 네. 공부를 말하자면 했어요. 이제 박성구라는 사람이 네. 말하자면 정태희 바울 회장을 평신도 중 확실한 성경 선생님이다. 예. 인정해. 공식으로 인정을 하고 인정해서. 선생 보내주기. 저도 신민 덕분에 성령 가수로 거듭나게 되고 다 스타를 영의 노래, 스타 제조기예요. 영의 가수, 네. 작곡가. 한번 딱 잡히면 다 스타를 만들어 주시는 큰 업적을 하셨습니다. 거기 함께 우리 부회장이 하셨으니까 신사옥 대표님, 네. 그래도 작은 예수 와서 이제 다 정말 성령 가수를 다 이렇게 영업다 지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설이 방송 작은 예수 영설이 방송을 사랑하는 팬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해피토크가 다른 그 우리 영설이 방송에 비해서 조회수가 아주 월등합니다. 네, 아, 그래요? 월등한데 그 이유가 이렇게 예수 살기의 기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먼저 우리 저기 정복래 자매님께서 회원 모집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스토리들이 좀 있죠? 그래도 좀 한번 좀 신나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사예물도 되게 많이. 네. 저는 작은 예수에 와가지고 사주세요. 네.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저는 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크게 한 번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도움을 주려고 왔는데 작은 예수한테 너무 피해를 많이 줬어요. 그때 교통사고 난 사람들을 작은 예수에서 치료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는 그 전에 주부를 보면 그냥 입단속만 보고 딱 놓고 왔는데 어디서 피정을 하나 이거를 먼저 봤어요. 그래가지고 피정하는 데 가서 점심시간 지나고 나면 이렇게 3, 4, 5로 앉아서 이제 커피 타임 시간들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예. 가서 이제 작은 예수의 교육도 안 받았는데 예, 주님께서 그렇게 저를 쓰셨더라고요. 작은 예수의 이제 얘기를 쭉 하면은 이쪽 테이블에서 얘기를 하면 저쪽 테이블 사람들이 와서 들어. 네, 사인해주고. 네, 네. 저기를 회원 회원을 들어주고.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듣던 사람 멍하니 듣다가 저쪽에서 듣고 와서 제가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그거 같이들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렸더니 한 번은 본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회원 모집을 어떤 식으로 하길래 개인이 이렇게 많이 해오냐고 사람을 모아놓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라고 일일 피정하는 데 가서 점심시간 지나고 나면은 저는 이제 회원 모집을 하기 위해서 점심을 안 먹어요. 몇 번 본 적도 있어요, 제가. 예, 그죠? 그렇죠. 왜냐면 피정이라는 피정은 그러니까요. 다 돌아다녔으니까요. 예. 왜냐면
저로 인해서 작은 예수가 손해를 봤잖아요.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 모르니까 예, 좀 예. 대단한 열사로 보였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 나름대로 그 빚을 갚으려고 그러고 다니니까 예수님이 제 손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래갖고 유효.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 일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회원버지 보고 다닐 때 진짜 신바람 났어요. 신바람 나갖고 그냥 해서 갖고 뭐 그냥 그래서 제가 그 3년 동안 꾸준히 회원모집을 해서 좀 반지를 줬잖아요. 작은 예수에서. 네. 링 반지를 받는 거 봤어요, 그 장면들. 네. 예, 예. 그래서 첫 번째 성령 봉사제로 제가 이제 반지를 받았죠. 박수 한번 또. 예. 그래서 지저스 헵토크가 아니고. 그래서 네. 제가 그 반지를 이스라엘 우리 저기 뭐야 갈 때. 갈때 예. 우리 수도자들이 다 같이 갔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거기 베드로 성전 그 밑에다 넣어놓고 왔어요. 제가 소원 빌고 온이라고 그 기저귀 일부러? 반지를 예예 일부러 뺏어 갖다 넣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 예수 반지가 회원 반지가 그래서 요즘 이스라엘이 잘 풀리는구나. 이스라엘에 안 풀리다가. 이스라엘에 가서도 다시 새로운 데가 저 성전 성전 밑에 밑에 계단이 있었어요. 네. 베드로 성전. 예, 그 밑에 반지를 계단이 찾으러 있어요.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작은 예수를 다시 갖고 오셔야 되는 거죠. 아니 작은 그래서 예수가 번영하게 해달라고. 반지를 찾아라. 그래서 저는 참 작은 예수로 온 것을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지금도 일하고 있으면서도 저는 참 이렇게 신바람 나는 예수님을 왜 안 만나고 우지상을 하고 사는지 참 사람들을 보면 걱정이 많아요. 제가. 걱정이 많죠? 예예.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같이 작은 예수에 와서 이렇게 일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래서 그 스승이 그 제자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막 떠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날 쳐다보고 옆으로 와서요. 어제 얼굴도 박성구 신부님처럼 생겼어. 똥골해가지고 그리고 막 다혈질로 밀어붙이는 것까지 닮았더니 안 되고. 저 그런 소리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예. 똥골해가지고 살이 쪘었죠. 저한테도 큰 영향을 끼친 게요. 그때 제가 이제 2000년대 초에 그죠? 들어올까 말까 막 이럴 때였어요. 근데 정문에 우리 자매님께서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밝고 명랑하고 또 지금도 얼굴이 이렇게 미인형이지만 그때도 상당히 더 곱고 예쁘셨어요. 사슴보다 어떤 생각을 할 때 큰 긍정적 효과를 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렇게 신나게 일하시는데 나다에 가봐야겠다 작은 예수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요 시선이 일단 다 수독돼 갖고 제 말을 듣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때는 그냥 예수님 말을 듣는다고 생각 안 하고 내 말을 듣는구나. 신나가지고 생겼는데 지나고 보니까 주님의 성령께서 제 안에 오셔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저를 도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작은 예수 온 것을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저스 헵토크 아주 뜨겁게 좀 재밌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예수의 성령 봉사의 총무부장으로 계시는 우리 조순재 윤례자매님 또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몸이 건강했다면 아마 이 자리까지 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불행한 일이고, 그죠? 제가 몸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느님 안에서 보면 굉장히 대박이 난 거였죠. 그래서 제가 좀 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하지 못해. 그냥 특별히 어떤 지병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이웃에 있다가 보니까 저같이 아프고 약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곳이 작은 이웃에 있더라고요. 다른 건 저는 몰라요. 작은 이웃에 안에 처음에 제가 와서 몇 년 동안 있을 때 제가 가장 느낀 것은 부족한 사람들, 건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가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정신지체장애인 뭐 이렇게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오시면 그곳에서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물질적인 부자가 되고 싶어서 작은 이수회로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자를 삼아주시는 곳이라서 굉장히 기뻤고요.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봉사자가 됐어요. 아까 소망의 집 그 영구 아브라함 형제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그분을 만났어요. 그 회장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제가 봉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씀이 저는 이제 봉사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설거지도 좀 하고 반찬도 넣어주고 이러는 게 봉사구나. 그래서 그걸 하고 그러다 보면 제가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갔더니 저를 딱 보는 순간 자매님은 가서 기도나 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거리를 안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돌아가서 이제 이쪽에 이제 혈리 쪽으로 얼마 지나고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렇게 막 다니다가 보니까 봉사자가 되었고 그래서 바빴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본당 신부님이 오셨는데 이제 신설 본당이었어요. 네. 오시면서 이제 저를 본당의 일을 그때 우리 본당 신부님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교구하고의 어떤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막 반란이 일어났었나 봐요. 이제 그 본당에서 탄원서를 넣어서 신부님을 다른 쪽으로 보내라. 그러든지 신부님을 우리 본당에서 보내시라.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게 참 다 있어요. 네. 그렇게 왔을 때 이제 그 신부님이 저를 발탁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제 저를 만나자고 하셨고 사람을 몇 사람 보냈고 그러면서 수녀님도 안 계신 신설 본당이니까 그 총구역장을 맡아달라고 그랬을 때 제가 신부님 저는 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그릇도 못 되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에 제가 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뭐 맡은 직책이 있냐 그래서 직책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봉사자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함께 하라고. 보통 보편적인 신부님은 네. 어떤 곳에 가서 봉사하는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하고 같이 함께 해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총구역장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때 할 때도 많은 봉사자분들이 오셔서 구역장님들이 오셔서 자매님 이 신부님이 이런 신부님인데 이래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일을 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했을 때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전 작은 예수의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왜 순간순간 느끼냐면 보통 본당이 월요일날 휴무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목요일날 여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하라고요? 두 군데를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신부님 사정에 의해서 목요일이 휴무가 된 거예요. 제가 그 총구역장 원래를 갔는데 수십 개 본당이 모였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하도 신기해서. 네. 목요일날 휴무인 본당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하나도 없죠. 없어요. 네. 전부 다 월요일. 1년이 거의 가까이 되는 시간을 그렇게 해주시면서 저를 편안하게 봉사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서 많은 이제 일주일이면 5, 6일을 나가는데 저도 몰라요. 제가 뭐하러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가 저를 데리고 가는 것처럼 작은 예수를 오면서 제가 기쁘고 감사하게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다음에 신부님이 이제 바뀌셔서 오셨는데 그때는 이제 2년을 하고 제가 모든 일을 놓고 기도회 회장만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어느 날 신부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성당 마당 앞에서 자매님, 그래서 네, 그랬더니 자매님이 어느 노선입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네, 제가 그랬더니 노선. 오웅진 신부님, 박성구 신부님, 문종원 신부님, 또 송강섭 신부님 이렇게 쫙 5명인가 몇 분을 대시면서 자매님은 어느 노선입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당황했다가 순간 신부님이 제가 작은 예수를 다닌다라는 거 어디서 들으셨구나 그 생각이 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신부님 저는 어느 노선도 아닙니다. 누구 신부님의 노선이 아니라 저는 박성구 신부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하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 박성구 신부님 하시는 곳에 제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 아무 소리도 안 하면서 알았습니다. 이러고는 가셨어요. 그리고 2년, 3년 동안 한 번도 신부님이 뭐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전단지를 갖다가 이제 피정이 있습니다 하고 갖다 놓으면 뭐라고 야단을 치시고 그런다는데 갖다 놓으면 그 다음부터 노선 묻고 난 다음부터는 그 전에는 막 저를 홀대하셨어요. 무슨 자매가 저렇게 맨날 바깥으로만 나가두나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때문에 저 자매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전단지를 갖다 놔도 안 하고 꾸리아가 있으면 그
우리가 레지오 단장님들에게 전단지를 딱 묶어서 갖다 드려요. 저희 감사제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씩 이렇게 갖다 드리면 그 팀에서 그걸 봐서 논아주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와서 제가 굉장히 편안하게 봉사를 할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열심히 상당히 많이 네. 고맙네. 네. 그리고 본당의 그 협력이 대단하죠. 그 당시 여기 본당 또 이름만이라도 좀 작은 예수에 가깝잖아요. 예. 지금 그러면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그 시간에 박수 한번 쳐드려요. 네. 우리 봉사자들이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그래도 다 본당 가서 봉사하면서 맞아요. 예, 신부님에게 어떤 신뢰도 드려야 되고 꾸지람도 듣고 그런 거 다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작은 예수회는 특수 사목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좀 우리 신부님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숨은 봉사자의 노력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본당 신부님은 특별하게 말은 안 하지만 작은 예수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좋게 좋게 생각하시고. 생각을 한다. 거의 다 그런 생각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뜨거움을 지금까지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놀래가지고 제가 막 붙잡아 그랬는데 주셔가지고. 주님이 그 순간에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처럼 힘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으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닐까 주님은 그렇잖아요. 예. 그냥 그래서 아까 저 뭐 정봉래 자매님 네. 얘기하고 싶어서 아까 입을 쭉 카메라 쭉 가는 사이에 닫아요. 네. 그렇죠. 또 저 즐거운 소망의 집에 이 살면서 또 즐거운 제가 소망의 집에서 저기 은혜를 받았던 거는요. 그 아브라함 형제, 네. 그 형제님이 항상 가면 그랬어요. 추석 때는 봉사자가 없다고. 추석날은 다 각자 집에를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석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송편도 못 먹겠구나. 그래서 송편을 2마를 맞췄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남자아이만 저는 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 둘하고 지금 남편하고 넷이서 추석날 거기 봉사를 갔어요. 이 봉사자들이 없더라고요, 추석날은. 그래서 이제 그 송편을 그 아저씨들을 놀아주고 그러려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5학년, 4학년 그 정도 됐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형제님이 딱 그 아이들을 보더만 너네들은 봉사하러 왔지만 나한테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딱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인생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시는 거예요. 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거기서 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로 오면 이렇게 아이들을 그 이제 아저씨들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네.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게 목표를 가질 거 아니에요. 잘 살아야 되니까. 확실했군요. 예. 그래서 그날 송편도 논아주고 그렇게 오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니네들이 거기서 보고 뭘 보고 느꼈냐 그랬더니 여자는 하나도 없고 다 남자들만 있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옛날에 여자는. 아들 낳았다고 엄마들이 얼마나 좋아했겠냐. 근데 니네들도 저걸 보고 잘 살아야 된다. 엄마 죽고 없을 때. 응? 네가 저렇게 여자들은 나이가 먹어도 쓸모가 있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나이가 먹으면 선자를 도와주고. 예. 그래서 세상에 여자분은 진짜 할머니 한 분 계셨어요. 그날 추석 때. 그래서 송편이랑 놀아주면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느끼면서 제가 그때 저는 뭐 이렇게 하나가 딱 꽂히면 그거를 한두 달은 엄청 선전을 하고 댕겨요. 그래서 그냥 많은 엄마들한테 집에서 교육 공부시키려 말고 우리 소망의 집을 가라 아이들 데리고. 그 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현장이. 그렇죠. 그래서 작은 예수에는 현장과 현장이 현장에서 아니면 직접 그냥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이 특이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삶의 기쁨이라고 우리 이제 박성호 신부님이 그런 측면에서 내가 봤을 때 이제 우리 고영 실력 회장님, 네. 정태 바울 회장님과의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제 이 자녀들, 네. 자녀들과 또 엄마로서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어떤 집안이 굉장히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그런 참 재미난 스토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보다 한번 불러보시죠. 그래요. 그거야 뭐 거의 뭐 있는 잘하는 얘기여서. 그래도 어쨌든 저희 부부가 이렇게 바깥으로만 특히 이제 엄마가 바깥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저를 보면 전 친정어머니도 계셨고 시어머니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밖에 작은 뉴스에 거의 신부님 작은 뉴스에 오일은 신부님 안에서 생활을 했어요. 네. 거의 그랬기 때문에 돌볼 새가 없으니까 제가 일단 났으면 친정엄마 다 뜨는 거야. 시어머니 교대로. 아, 또 무슨 행사 있으면 우리 올케까지 다. 그러니까 우리 집 봉사를 딴 사람들이 와서 다 해줬어요. 정말로. 네. 그렇게 하면서 설 수 있으면서 걱정스러웠던 것은 아이들이 과연 교육 안에 정말 들어오겠어요. 엄마가 전화 오는 소리가 다 이제 예수님 얘기잖아요. 아빠도 아침에 나가면 저녁 때까지 복음 전화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렇게 살피는 새 적은 것 같아도 또 저희 시어머니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이제 종교는 달랐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뛰어든 생활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보면 특별히 지금도 뭐 성당에 가서 뭘 하거나 이러는 거는 안 하는데 신심이 중심을 잘 잡았다. 그리고 신앙의 가치가 뭔지를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특색 있고 이제 근데 거의 이제 교회 안에만 제가 있으니까 성당에서 성당 가는 거에는 거의 그런 생활이 없다시피 했고 가족들이 정말 어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어디를 가족들 간다든가 이런 것이 거의 시간이 없었어요. 저희 남편도 복음을 전하니까 하느님의 일이 우선이니까 그런 거 없었고 전 저대로 또 작은 뉴스에 하니까 너무 바빴죠. 이런 것들 안 해도 그 자녀들이 잘 신앙하는 잘 자라줬잖아요. 네. 건실하게 살아줘서 그것만이 감사죠. 뭐다. 또 사제님이 특별히 또 정말 우리 바오로 씨 이제 몸이 불편한 후에도 장병의 호자 없잖아요. 근데 신부님만이 늘 이렇게 정말 병원에 방문해 주시고 또 돌아가시는 그 정말 전주까지도 그 임종하는 시기까지도 잘 지켜주셨고 또 하느님 앞에 봉사했던 것을 하느님이 갚아주셨는데 그 맨 마지막엔 제가 굉장히 잘 지킬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마음만 들떠서 왔다 갔다 해서 우리 복례 자매님이 9일 기도를 한 20일? 20일 9일 기도를 매일 병원에 와서 9일 기도 해주셨어요. 또 혼자 모르니까 누구 또 같이 오고. 그런데 그 와중에 옛날에 복음을 했던 어떤 자매님까지 와서 임종경까지를 다 해주는 그런 아주 선종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자리를 우리 자매님이 해주셨다라는 거 신기하죠.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그 요번에 이제 프란치스코 1세 교황이 선출되는 그 주물에서 유럽의 어떤 그 여성들이 뭐 이렇게 여성들에게도 뭐 사제서품을 줘야 된다 이런 대모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말하자면 여기 있는 이분들끼리 얘기 이렇게 하지만 이분들이 사실은 그냥 여성 사제들이에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이 정말 이 가정을 꾸려나가기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예. 근데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하느님의 어떤 사명을 받아. 뭐 내가 어거지 뭐 한다고 해서 아니거든. 예, 근데 금강산도 19병이라고 내가 기쁘니까 하는 거지. 우리는 모든 사람 각자 예수 살기지. 너가 정말 여기서 예수를 기쁘게 살면은 바로 너가 기쁘게 살기 때문에 네가 여기 있는 것이지. 무슨 뭐 내가 무슨 뭐 그 시샘으로 아니 저 신사 대표님만도 뭐 박성호 신부가 뭐 강요한다고 아니죠. 기쁘니까. 기도하는 기쁨으로 살았던 게 제 인생의 그 은혜로서 하느님이 저를 맞아주셨는데 또 기도하는 일들을 제가 이렇게 모든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저를 만나면 단식해야 했고 저를 만나면 40일 철야를 해야 했고 그래서 기도를 다각도로 유행시킨 사람이에요. 기도를 크게 한다거나 통성기도를 하거나 심령기도를 한다거나 그것이 교회는 정말 그런 힘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사람에게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지는데
대단한 사람들이 역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힘없는 것 같지만 가난하고 힘없고 볼품없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신다는 그 복음의 말씀이 내가 온전합니다. 생각할 때는 이제 대략적으로 네. 얘기를 끝내야 네, 될 것 같아. 마무리. 끝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끝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네. 그 남편도 아내를 못 말리는 거고 아내도 남편은 못 말리는 거야. 예. 이게 둘이 아주 팽팽하게 똑같은 게 정대희 바울과 고인인데 네. 사실은 이제 그 마지막 그저 정대희 바울 회장이 이제 혈리에서 재단에서 네. 이제 강론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그때 중국에 있었어 나하고. 근데 말하자면 남편의 사명과 아내의 사명이 다른 거야. 네. 예? 그건 아내의 사명은 이제 중국에서 이게 이제 교구와의 이제 이 관계 속에서 여기서 일을 했어야 그렇죠. 됐고 이제 남편 대신은 정태 바로 그 형님은 이제 혈재단에서 이제 가르치는데 그 관계를 얘기를 한번 하시고 또 이렇게 또 마무리를 칠 거예요. 그런 세세한 것보다 제가 그 이제 아내된 입장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 남편이 그 복음 안에 하느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을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복음 때문에 봉헌한다라는 그런 의지와 중심이 대단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복음 안에서 작은 예수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기도하다가 쓰러졌어요. 네. 그렇게 되고 투병 생활을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 아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옆에 있어 주길 바라잖아요, 되게요. 물론 저도 최선은 다했어요. 정말 할 줄 모르는 운전도 배워가지고 정말 하루에도 들여다봐야 되고 막 이렇게 최선을 저로서 다했지만 그래도 되게 보편적으로 보면 남편이 있으니까 집에서 남편 돌봐야지 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도 그러고.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의 의지가 있었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주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내가 매달리면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이 그분을 살려내는 역할까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도 저도 하느님 안에 맡겨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불림받은 사명이니까 주님께 맡기고 전폭적으로 뛰자라는데 그런 의견이 늘 합의되어 있었어요. 저희 남편. 저희 남편이 참 훌륭해요. 한 번도 그렇게 있는 동안에 불평이 없었어요. 정말 작은 예수에 가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안에 참 그렇게 일치해줬던 것은 신비다. 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인간이 화딱지 나면 신경질을 나지. 네, 그랬던 것이 정말 우리가 보편적으로만은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일치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불린 가정이 있다. 그 옛날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근데 중요한 이야기 이제 나로서 하고 싶은 얘기였다면은 이런 작은 예수 막중한 일을 하는데 네. 예? 29년 동안 네. 예? 사제가 한 명도 탄생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조금 아까 중간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 뭐 교국 이것도 결국은 장 사제를 내는 과정에서 이제 뭐 사건이 터졌는데 그러면 희한하기만큼 이런 것도 없는 거 교구가 예? 이제 29주년이 되도록 사제 한 명도 탄생 안 시키는 걸 아주 당연시하고 우리 그냥 문제 때 구박하는 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계속 각자 예수 살기 누구 고통 많은 이들과 함께 삶의 기쁨을 나누는 모든 사람은 확실하게 주님이 오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번 철야 기도의 주제 예수 함께 삶의 기쁨인데 그러니까 다들 예수를 사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은혜를 사는 예수를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냐 그만큼
이 교구에서 사제 하나 또 당연히 안내 또 아주 제식 못 느끼는 만큼 주님이 하늘의 사제들로 이미 그래서 아까 여성 사제 내라 대모 그 대모가 필요가 없이 이미 작은 예수님은 신뢰자들 말고도 많은 그렇죠, 여성 사제들 회원들이 정말 이분들 다 여성 사제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오늘 작은 예수 영수로 방송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지저스 해피테크의 명목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요즘 주일마다 신자들이 성당에 다니곤 있지만 자기가 왜 다니는지 그 핵심이 성령으로 통한 그 기쁨의 신앙을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작은 예수회는 30년 동안 걸어오면서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적인 열성적인 신앙으로 여기까지 왔고요. 오늘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밑거름이 돼서 우리 한국 가톨릭사의 기쁨의 신앙을 뿌리내리는 오늘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출연해 주신 우리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순자 율리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정복래 고맙습니다. 아네스 어머님, 우리 박성구 예수마리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모든 스태프들 김영기 네, PD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이스하기 해피토크 시민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기도는 꼭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아주 통쾌하게 웃는 것. 네. 이게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의 웃음이랄까? 여러분들 그 중요한 거는 이 여러분들이 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 하는 한, 그것을 믿는 한 예수님이 얼마나 그런 여러분 기뻐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정말 기뻐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파한대소를 하면서 이 시간 끝을 맺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늘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혜로웠어요.